다니엘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의 그 생애의 중요 사건과 간접적으로 받은 묵시들로 구성되어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직접 받은 4개의 묵시들이 다니엘이 받았던 그 연대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7장에 이어서 후반부 두 번째 묵시로서 바벨론 제국 최후의 왕 벨사살 왕 3년, 곧 BC 550년에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가 본 환상은 수양과 순념소의 환상, 그리고 그 순념소에서 난 뿔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신상과도 연관이 있으며, 다니엘이 7장에서 본 환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수양과 순념소의 환상은 7장의 그 네 짐승의 환상 중 둘째와 셋째 짐승인 곰과 표범, 곧 바사와 헬라 두 제국의 역사를 각도를 달리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1,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다니엘이 두 번째 그 환상을 본 배경을 설명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벨사살 왕 3년에 두 번째로 환상이 나타났는데, 그 환상 중에 다니엘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있었던 엘람 지방은 이미 고레스의 침략으로 메대 바사의 영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으면서 장차 계시가 현실화될 실제 장소로 계시자에 의해 그 영이 이끌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첫 번째 동물은 두 뿔 가진 순양이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여기서 이 두 뿔은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뿔 가진 순양은 두 나라가 연합 제국이 된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긴 뿔은 바사를 상징합니다. 긴 뿔로 상징되는 바사는 작은 뿔로 상징된 메대보다 성장 속도가 느렸으며 두 나라가 연합한 초기의 주도권도 비록 고레스의 그 양보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메대의 왕 카악사레스 2세 곧 다리오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의 그 정복 전쟁이 연속적인 성공을 거둔 이후에는 바사인이 제국의 실권을 계속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며 3절은 이 같은 사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면은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메대와 바사가 주변 국가들을 정복할 것과 메대 바사가 정복 전쟁을 펴나갈 때 대적할 만한 왕이나 나라가 없을 것임을 나타내 줍니다. 메대 바사는 나중에 완성된 그 바사 제국의 동쪽인 엘람 부근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는 바벨론과 수리아, 소아시아를, 남쪽으로는 이집트를, 북쪽으로는 알메니아와 카스피의 인근
지역의 국가들을 정복했습니다. 실제로 페르시아 제국으로 알려져 있는 메데 바사의 그 과도 제국은 실제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여 파죽지세로 주변 국가들을 점령하고 다스렸으며 영토의 크기나 인구, 국력 등의 그 면에서 당대의 세계 최대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그 최대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도 얼마 가지 못해 헬라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5절에서 순념누서로 상징되는 헬라 제국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곳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헬라는 지중해의 그 북쪽에 위치했으므로 메데 바사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서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또 여기서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은 진군 중에 일정한 곳에 머무는 일이 없었다는 것을 뜻하며 궁극적으로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군대의 세계 정복 속도가 놀라울 만큼 신속한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은 BC 336년 마게도니아의 그 왕으로 등극하여 소아시아 지방과 애굽을 징벌한 후 등극한 지 5년 만인 BC 331년에 그 바사 제국을 멸망시키는 실로 전대 미문의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었다고 하는데 뿔은 어떤 특출한 권세나 또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자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 어떤 헬라의 왕들과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나 용맹, 정복력에 있어서 현저하게 특출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을 침략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특히 분노한 힘으로 달려갔다고 하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의 그 알렉산더의 걷잡을 수 없는 정도의 그 돌발성을 표현해 주는 말이고 동시에 알렉산더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난폭한 그러한 성격을 지적한 말이기도 합니다. 7절은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에게 패하여 정복당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즉 두 뿔이 꺾여 엎드려졌다는 것은 메데와 바사가 멸망할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바사 그 과도 제국의 마지막 왕인 다리오 3세 코드마노스가 이수스 전투와 아르벨라 전투에서 알렉산더 대제에게 연이어 패전함으로써 바사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데 이로써 7절의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그 강대한 나라를 정복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은 당대의 세계 최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토도 유럽과 소아시아, 중근동, 중앙아시아를 거쳐 인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헬라 제국의 국력이 절정에 달할 즈음에 제국의 왕인 알렉산더가
바벨론에서 열병으로 갑작스럽게 사망을 합니다. 8절에서 큰 뿔이 꺾였다는 것은 이를 말해줍니다. 알렉산더가 죽자 헬라 제국은 통치의 구심점을 잃고 4개의 나라로 분열했습니다. 현잔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고 하는 말이 이를 의미합니다. 뿔 넷은 그 분열된 4나라를 통치하는 4지도자 셀리쿠스, 프톨레미, 카산더, 라시마쿠스를 지칭합니다.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가 죽은 지 22년 후인 BC 301년에 이들 4 지도자에 의해 애굽과 시리아, 마게도니아 그리고 비두니아라는 4개의 나라로 분할되었습니다. 이렇게 갈라진 4왕국 중 시리아 지역을 통치한 셀루쿠스 왕조의 그 8째 왕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9절부터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등장과 그가 유대를 침공하여 종교적인 박해와 더불어 예루살렘을 유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핍박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기 9절에서 한 뿔이 나온 작은 뿔은 헬라 제국에서 갈라진 4왕국 중 시리아 지역을 통치한 셀루쿠스 왕조에서 나온 셀루쿠스 왕조 제8대 왕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영화로운 땅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땅을 가리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의 세력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완전히 축출한 후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헬라와 정책이라는 명분 아래 정치, 종교적인 핍박을 감으로써 여기서의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10절에서 하늘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나 이스라엘 백성 중 특별히 여호와 신앙에 신실했던 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10절 전체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군대가 유대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유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핍박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11절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정복한 에피파네스가 자신의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극도로 교만하여져서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사실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현존하는 신이라고 해서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즉 현존하는 신 안티오쿠스라는 것입니다. 한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군대의 주제로 표현된 하나님을 대적한 내용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성소를 헐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성전을 헐어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가증한 제물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힌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교에 대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핍박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안식일 준수와 절기 축제 그리고 번제 제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또 어린아이에 대한 할례를 금지시켰고 그리고 율법서를 모두 불태우고 성전 제단에서 부정한 제물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어기는 자는 가차없이 사형에 처하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고 번제단 위에 돼지고기가 제물로 바쳐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참혹함과 참남됨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큰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반란을 주도했던 사람은 당시 제사장이었던 마카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란을 진압하러 오다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25절에서 언급을 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여기서 그는 안티오쿠스를 말하죠.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여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여기서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고 했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직접적인 벌로 말미암아 죽을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언대로 에피페네스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 내장이 썩는 어떤 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유대인들이 그 반란이 성공을 하고 BC 164년 12월 25일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다시 드려지게 됩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가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유대교 박해 기간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에 대해서 천사들이 대화하는 환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300 주야라고 나와 있는데 2300 주야가 며칠인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지만 1150일 낮과 1150일 밤을 의미한 것으로 보고 1150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 기간은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절을 하게 했을 때부터 유다 마카비의 그 혁명에 의해 안티오쿠스의 그 세력이 물러나고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하여 제사를 드린 때까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를 드린 그날이 BC 165년 12월 25일인데 이 날을 유대인들은 하누카라고 하고 수전절이라고 해서 이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약 370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들을 다니엘이 구체적으로 환상을 보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의 중심은 세상을 지배했던 제국도 아니고 그 제국을 다스리는 왕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이 세상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움직여가는 것 같고 그 세력이 이 땅을 영원히 지배할 것 같아도 때가 되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많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늘 패배하는 것 같고 질이 멸렬하는 것 같아도 끊이지 않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사실을 보더라도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역사의 주인공 의식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정말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우리는 승리인 것입니다. 예,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